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길과 걸음을 살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길을 살피고 걸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인생의 목적을 의미하죠.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의미하고 또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 나의 자취를 말하는 것이겠죠. 또 그 걸음이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또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자취, 그러니까 자취가 전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의 목표와 또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온 우리 인생 그 모두가 다 바라야 합니다. 이어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을 말하는데 걸음이죠. 나의 걸음이 만약에 허위와 함께 동행했다. 허위니까 허무한 거지 않습니까? 허위와 함께, 그러니까 허무한 목적입니다. 허무한 것을 향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만약에 걸어갔다면, 허무한 걸음을 걸었다면, 또 속임수에 빨랐다면, 여기서 이제 속임수라고 이제 번역한 미르마, 이것은 이제 속인다는 속임, 또 배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배반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나의 걸음이 바르지 않았고 벗어났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기원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의미는 나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볼 것이며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달아보시고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달아보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이제 시간 개념으로는. 그래서 미래의 일이고, 그런데 달아보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아봐야 알죠. 근데 하나님은 뭐 달아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죠. 하지만 달아보시죠. 그러니까 달아보는 목적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측정한다고 할 때 모르기 때문에 그 값을 알기 위해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며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며 근데 나의 온전함을 아셨다. 그러니까 아시면서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내가 만약에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허무한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벗어나서 살았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벗어난 걸 이미 먼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상태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우리도 그 심판에 참여케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생끼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또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것은 그 수단이 불법적이고 악한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저질렀다면 마찬가지로 5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간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제 8절에서는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내 소출이 뿌리째 뽑힌다. 여기서 소출이 뿌리째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뺏기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나의 모든 수고를 타인이 먹고 모든 걸 뺏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욥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자신감이에요. 욥의 자신감과 욥의 의로움입니다. 욥은 지금 이게 이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늘을 누르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들어서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신비를 알게 되었고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그 보람과 가치는 사후에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고난을 겪은 것,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고난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고난조차도 유익한 것이고 참으로 그게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에게 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완전은, 그러니까 여전히 욥이 사람의 의에 머물러 있어요. 비록 그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서 사후세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은 되었지만 그가 사람의 의의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인간적으로 죄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았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록 전제론적으로 내가 이렇지만 사후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동안 작은 흠이라도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구원에 대한 계시와 사후 세계는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선명한 구원의 계시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아직 욥이 넘지 못한 그 한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겠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길과 걸음이죠. 다시 말해 인생의 목적과 그 과정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저 내가 먹고 놀고 뭐 그냥 활락을 즐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이 그러할진데 그럼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걸음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그 과정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 사실상 욥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그걸 다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욥이 알고 있는 그 법, 도덕, 그리고 여러 가지 관습,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양심의 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의이지 않습니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 그러니까 욥은 사람의 의를 다 이루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의 의를 다 이루면 그것은 다 이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존재와 이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욥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니까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완전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적을 세우고 모든 과정이 바르다 할지라도, 온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욥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의 고백과 같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의를 이루는 이 일, 이것은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되, 우리는 설사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의를 이루는 것과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요것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각자 개인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죠. 실천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공의관이죠. 모든 사람이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상대적인 의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신체적인 힘이나 지성의 힘이나 또 그의 환경이나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의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누군가와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만 각자의 최선을 다하며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서 이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일이요. 심지어 그것을 다 충족시켜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게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갈 것입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요, 사실상 욥이 말한 것처럼 작은 흠만 있어도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가지지 않고서는 욥이 말한 것처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존재로서 부족함이 있어서는 그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걸음을 살피시고 최선을 다하시며 일신우일신하시는 삶을 사시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저희들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확실한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이 본성의 변화가 인간적으로도 날마다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게 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점 흠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평판과 인정과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인생을 살되 저희들의 인생의 길과 걸음을 살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